신명기 5장 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명기서 5장 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사랑의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로부터 21절까지 사랑의 언약.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십계명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밤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5장 7절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것 너무 많은 우리가 없는 것 보며 불평하지요. 자녀들의 건강함까지도 감사해야 할진데 건강함은 그저 있는 일이고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너무나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늘 나의 마음이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들로 가득하며 사랑을 주기보다 사랑을 받기만을 고집하고 늘 불평하며 불만족해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이 주는 사랑의 언약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저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의 언약을 통하여 온전히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하시며 계명을 따라 지킴으로 만 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종들, 가장 축복된 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돌아갈 때에 비고빈 심령으로 왔지만 가득 담긴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보면 신명기서 4장 23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잊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나는 불로 태우는 것처럼 확 나오는 그러한 불같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성신이다라는 것을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불같은 그런 영을 가지고 계시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나를 잊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 그 우상은 바로 무엇이냐? 나에게 질투거리가 된다. 소멸하는 불로 확 태워버린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중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질투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자의 질투 굉장히 무섭지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은 것 같습니다. 그 질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으면 만나주겠다.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또 만나주겠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비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 품어주시겠대요. 이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혹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상을 많이 만듭니다. 때로는 남편, 때로는 자녀, 때로는 물질, 때로는 미래, 나의 영광, 존영 이런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가득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같이 일어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그렇지만 또 찾으면 다시 또 돌이키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자비로 손을 내밀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잊지 말래요. 그 말씀 다음에 5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5장의 말씀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내리시기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 이 모든 사명을 다하고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다 모여라. 그래서 온 회중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너희에게 호렙산 하나님의 성신이 임한 산 그 산에서 주신 언약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있는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있을 세대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살아있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어미 가운데에 아버지의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정말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너희들이 너무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나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 바 있다.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호렙산상에서 내게 주셨던 계명이요 율법이다. 그런데 잊지 마라. 이 말씀은 곧 너희를 사랑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곧 사랑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계속 잔소리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 그만 좀 해. 그만 좀. 알았다고 아 됐다고 좀 그만 그리고 문을 꽉 닫아버려요. 그러나 어미는 어때요? 들어. 엄마도 많이 실패했어. 엄마도 일 때문에 많이 서러웠어. 네가 그 길로 가면 어떻게 살지 나는 뻔히 알아. 내가 근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둬. 어때요? 그러나 자녀들은 철들기까지는 듣지 않아요. 철들어도 또 안 들어요. 내가 그만큼 살았어. 엄마가 말 안 해도 다 알거든. 바로 이것이 자녀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이유는 나 잘 되라고, 나 살라고, 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라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너에게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가 언제든지 날 찾으면 만나주고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준다고. 엄마가 너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지금 나가. 너 이제 내 호장에서 뺄 거야. 들어오지 마. 근데 안 들어왔어요 정말로. 어때요? 문을 다시 열었다가 들어갔다가 또 친구 엄마들한테 전화를 했다가 친구들한테 연락했다가 또 앞에 동네 밖을 돌았다가 또 놀이터를 돌았다가 얼마나 잡으란식을 못합니까? 그리고 들어오면은 짝째로 보면서 들어와!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들어와 그래요. 나가! 그러는 게 아니라 들어와! 그래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잖아요. 철없는 것들은 엄마 들어오지 말래며 안 들어가! 속 타는 거예요. 속 타는. 제일 어긋장 부리는 게 이런 인생이에요. 들어오라 하면 모르는 척을 들어와야지. 나가봤자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무슨 지가 있어봐야 뭐 어떻게 살겠다고 가가지고 가봤자 이제 저 주유소에서 기름이나 넣고 어서 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은 기쁘고 즐겁겠지만 나중에는 고생 그런 고생이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언약으로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런 잔소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자식 데려다가 그렇게 잔소리 합니까? 안 해요. 심지어는 저 자식도 저 엄마에게는 아주 금지옥 같은 아들인데 내 아이한테 잘못한 거는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싶고 그냥 내가 그냥 여기 모자를 눌러쓰고 가가지고 그냥 이게 갑자기 그냥 검은 천을 둘러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올까 싶을 정도로 미워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요. 왜? 내 아이에게 해를 끼치면은 원수가 되거든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내 자식한테 그랬다고? 감히. 제가 옛날에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작은 아이가 친구들한테 살짝 은따를 당하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친구는 별로 느낌이 없어서 그게 은따인지도 모르고 지내요. 근데 나중에 좀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때 느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애를 갖다가 은근히 바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들을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잘 타이르고 더 잘해주고 먹을 것도 다 먹여서 보내는데 도대체 왜 그랬니? 물어보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더 예뻐서 그렇대요. 옷도 특이하게 입히고, 왜냐면 제가 좀 극성을 부렸어요. 제가 좀 예쁘게 못 입고 제가 맨날 시장 물건만 입고 별로 이렇게 튀지 않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한이 됐나 봐요. 그래서 딸아이에게는 막 외국에서 물건 넣은 거 옷도 막 입히고 되게 신경을 써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보기엔 그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거기다 발레를 하니까 몸매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입히는 것마다 착착 달아봤다 맞으니까 그게 배기 싫었다는 거예요. 특이해서. 이유가 그거예요. 참 애들 마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요 그래서 또 애들한테 또 비유를 맞췄어요. 근데 그런데도 몇 번을 똑같은 일을 저지르더라고요. 근데요 그게요 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을 들여다가는 패죠. 막 이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다가 막 그래가지고요 학교를 찾아갈까 막 별 생각이 다 들고요. 그렇게 막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가요 사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내 아이가 고통당할 거 생각하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기 싫어하세요. 내 자녀가 낙오되는 걸 싫어하세요. 내 자녀가 버림받는 걸 싫어하세요. 내 자녀가 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걸 싫어하세요. 내 자녀가 온전한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쓰레기 더미에서도 건져내는 거예요. 다른 애가 똥통에 빠지면 아유 야 더러워서 어떡하냐 빨리 나와 씻어 이렇게 얘기할 건데 내 아이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덕 나오라. 아이고 이미 새끼냐 어떻게 수돗물에서 만지지 마 더러워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내가 맡기고 내가 씻겨요. 그게 부모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씻기시는 거예요. 넌 만지지도 마 이거 더러워.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이 나를 꽉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주 나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은 왜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쇠고랑을 쳐놓으려고 하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10대 소년들이 반항한 것 같은 그 정도의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결국은 여러분 여기 있는 계명이 사랑의 언약이지 뭐예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복 받잖아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영생의 길을 가잖아요. 이 말씀만으로 살면 구원받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온전한 생명 가운데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언약 가운데 꽉 붙들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아버지 엄마가 그냥 아버지 엄마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텐데 나는 어느 정도 존재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야훼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 어떤 형상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의 언약을 베풀어 주는 거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완전하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의 줄을 꽉 묶인 거예요 지금. 이 밤에 미쳤습니까? TV 보고 여렁여렁 있다가 맛있는 것도 좀 해먹고 호떡도 좀 이렇게 구워가지고 여렁여렁 먹고 그 다음에 과일도 좀 까먹고 과일은 밤에 독이 되니까 안 되나? 하여튼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TV도 이렇게 켰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잠자고 이러면은 럭셔리하죠. 근데 이 밤에 나와가지고 찬성합시다 이러고 기도합시다. 허리는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하고 들어야 되고 졸면 또 목사님이 뭐라 하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야 되고 이러면서 왜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랑의 언약들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잔소리입니다.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기고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과일 생기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떡 과일 영생 생긴다. 아멘. 맞죠? 그래지요? 맞죠? 네. 맞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언약을 듣기 위해서 이 밤에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사랑의 언약의 매력 다시금 새 힘을 탁 얻고 또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용기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어쩔 때는 그냥 피곤해서 고뇌를 팍 때려서 자지만 어쩔 때는 일찍 해서 예를 들어서 한 9시쯤에 잡아요. 그러면 2시쯤 깨가지고 말똥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잤던가 새벽 아침까지 언제 되나 그럴걸.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조금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듣고 기도를 빡시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피곤하다 꼴깍 자고 나면 아침에 딱 돼서 쨍 오메 날이 밝았네 잘 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이요 굉장히 규칙적인 것 같지만 불규칙해요. 일찍 자도 일찍 깨고요 자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생명길로 가는 굉장히 축복이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수지 맞는다는 말을 많이 했죠. 예, 수지 맞는 일입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2배로 수지 맞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자, 십경의 말씀은 바로 어떠냐? 인생의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은 어때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인간에게 대해서 심히 부패되어 있지만 최고의 길을 알려주시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요. 십계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의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약간의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것을 믿으심으로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래요. 본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본분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엄마만 사랑해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치사랑을 원하지 마세요. 거기 가정. 이러면 얼마나 배은망덕이에요. 그죠? 아무리 흘러도 내가 사랑받은 건 받은 거죠. 그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는 받은 은혜예요. 받은 사랑은 받은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사랑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잔소리해 준 것을 안 듣는 것 같지만 안 들리고 그러는 것 같지만 여기에 책에서 엄마가 그러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딸아이가 잘 쓰는 게 있어요. 엄마 말 안 들을 건데요. 싫은데요.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말씀해 보면 둘째 아들이래요. 싫다고 그랬다 나중에 하는 아들이 참아들이래나요? 그래서 자기는 싫다고 그러고 한대요. 참 말씀을 갖다가 끌어다 붙이기는. 그런데 일단은 싫다고 그러면 비기 싫어 죽겠잖아요. 일단 한다고 그래야죠. 아멘이죠. 아멘. 아주 얄미울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에요. 사랑의 언약이 내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지켜 행하려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분, 제 할머니가 저에게 많은 교훈들을 굉장히 어렸을 때 못이박히게 해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들이요, 그때는 그냥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저한테는 늘 삶의 모본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친한 이유가 그 덕분이에요. 인사하는 거 가르치죠. 예의범절 가르치죠. 싹싹한 거 가르치죠. 정직한 거 가르치죠. 그 다음에 사람 대하는 법을 가르쳐주지요. 형제애를 가르치죠.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치죠. 도덕과 규범을 가르치죠. 우리 할머니는요, 어른들이 계세요. 어른들이 다리를 탁 터먹고 넘어가죠. 이놈의 새끼는 다리를 어디로 넘어가? 돌아가! 이래요. 발 넘어가도 안 돼요. 이런 거를 보고 배우니까 저한테는 그냥 그게 그냥 생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나타날 것 같죠? 근데 삶에 저한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절 좋아해요. 저 좋아하시죠? 예, 아멘. 그러시잖아요. 사랑받는 건 제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그 계명이 내게 자꾸 들려져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받쳐져서 나의 가슴과 심정을 동원해서 내 이 심령에서 우러나는 정한 마음으로의 그 의가 내게 행해질 때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이 내게 딱 비춰가서 내가 그것으로 살 때만이 진정한 삶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랑의 언약 중에 먼저 된 것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만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아이고, 하나님 또 억지를 쓰시네. 아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기적으로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죠? 나는 뭐라 그랬어요? 신부. 신랑이 남봉꾼이에요. 요 여자 보면 히히, 저 여자 보면 히히. 그거 용납이 돼요? 제가 질투쟁이잖아요. 저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것도 못 봐요. 하다못해 CF에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인이요, 이렇게 눈이 덩그래요. 붕어같이 이뻐요. 얼굴도 저막댕이 많아요. 아주 분위기 있어 보여요. 아, 그 여자만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아주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것도 못 봐요. 그리고 제가, 예, 아멘! 채널을 확 돌려버려요. 제가 그 정도로 질투쟁이에요. 저 하나님 꼭 닮았죠? 잘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아니, 남편은 아내 하나만을 보는데 자꾸 아내가 그저
헬프게 야 다른 남자면 뭐 저 남자도 멋있어. 저 여자는 옆집 아저씨가 멋있어. 막 이래봐요. 가만히 두겠어요 남편이? 그죠? 나는 별로 그런 거 없이요. 한번 권사님 해보셔요. 그러시나 안 그러시나. 남자 질투가 더 멋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미인이라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내 엄마가 있는데 내 엄마 내 아버지가 있는데 저 옆집 엄마는 이렇고 저 옆집 아버지는 이렇고 그럼 그 아버지하고 살지. 그 어머니하고 살지. 그죠? 내 엄마 내 아버지가 그래도 최고예요. 욕을 좀 하고 무식한 아버지 엄마라도 내 아버지가 나한테는 최고인 거예요. 그죠? 예. 네. 최고지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가 사랑이 가야죠. 열 길이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사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했을 때 아담에게 이브 한 사람을 붙이셨지 아담과 이브 외에 이브 2, 이브 3, 이브 4, 이브 5 주셨어요? 안 줬어요.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여인을 더 두었죠? 범죄하기 전에는 한 남자에 한 여자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법은 일부일처제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성은 두 사람만 나누게 해놓으셨어요. 이것을 어기는 게 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을 섬기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것 외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격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우상. 깎아 만드는 우상. 불교에 말하면 뭐 했어요? 불상. 그 다음에 또 하다못해 천주교에 뭘 만들어놔? 마리아상. 그 외에 많은 상들이 있죠? 이런 거 만들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절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내 아내가 버젓이 옆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참 저 여자랑 사는 남자는 참 좋겠다. 이러고 있어 보세요. 어때요? 좋아요? 선녀라서 모르겠나요? 자, 좋아요? 사모님, 안 좋지요? 네, 확실하게 이러셨어요.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은 절대 안 그러세요. 목사님은 사모님을 보면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오매부망하시는 분도 처음 봐요. 이렇게. 주일날요 일하실 때 있잖아요. 거기 진짜 갑자기 들어오신다요? 그러면서요 치사하게요 커피 한 잔 갖고 들어오신다요? 그러면 이렇게 드세요. 저는요? 그러면 갖다 드릴게요. 그러신다요? 근데 그게 저는 보기 좋다요? 그래야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요? 나에게 가장 유의미한 사람에게 잘 보여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을 섬기면 그 외의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한다는 것, 우상이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신처럼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또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요. 자, 그 사람의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원합니다.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상 만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그러면 3, 4대까지의 벌을 면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사랑은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1000대. 대를 잇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지금 선진국 유럽들을 보세요.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지금 관광만 해먹고도 살잖아요. 교회 성전 하나 가지고요. 문화재로다 사람들 와서 관광하는 수입으로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도 별로 안 한다요. 아침에 10시쯤 잠깐 오픈해놨다가요. 4시쯤 되면 문 닫고 간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와인 마시고요. 차 마시고요. 밤에는 또 이렇게 쓴 호프 마시러 가고요. 그런다요. 썩었어요. 하여튼간 복을 받으면 이상하게 인간들은 딴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지 못하는 것도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이 잘 돼도요. 영혼이 망가지면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육신은 조금 불편해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이라면 그 불편함마저도 기쁨입니다. 싫다고요? 복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구하세요. 구하면 얻어요.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행복의 럭키 7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려고 오늘 오셨죠? 제가 잘 알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쉰 외에 아무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망령되는 게 뭘까요?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샤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엘샤다이, 그다음에 엘로힘, 야훼 여러 가지 일들이 쫙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높고 인자하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이름들이 쫙 나열되거든요. 그 이름을 이름되지 못하게 방해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그 다음에 어떠한 여기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 없이 두려움과 진지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여 하고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뜻을 다하여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름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저는 늘 새벽마다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려진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건 아시지요? 그런데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엿새 동안은 일해요. 14절 시작. 일곱째 날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족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족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어다.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런데 그 쉬는 것이 그냥 띵까 노세 점머서 노세 늙어지면 나나 사람이 약럽야 다리 잡고 삐약삐약 짜짜짜짜 이러면서 관광 갔다 와라? 아니에요. 무엇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러분 여기서 거룩히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은 쉼이에요. 쉼인데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어디에서 지켜야 돼요? 예배. 그런 다음에 온 가족이 와서 예배를 탁 드리고 아멘 아멘 찬송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우리 저녁 때 맛있는 거 먹읍시다. 맛있는 것도 먹고 떡을 떼고 오늘 받은 은혜도 얘기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껄껄껄껄 낄낄낄낄 깔깔깔깔 꿀꿀꿀꿀 이러면서 하루를 쫙 보내고 여러분 한번 기억하는 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꿀꿀꿀꿀 깔깔 낄낄낄낄 깔깔깔깔 꿀꿀꿀꿀 이렇게 지내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옆집에서도 알아요. 야, 저 집은 신기해. 아니 만나보다 그래요. 우리 집이 그래요. 특히 자녀들이 그래요. 둘이서 만나면 이런 소리가 나요. 궁금해서 가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이래요. 그럼 우리도 그 소리 듣고 괜히 이래요. 제가 느끼기에 이 안식과 평안은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거룩함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쉼에 있습니다. 이것이 뒤틀리고 이것이 깨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는 하나님 여호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강한 손으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결국은 내 오른팔이 강한 팔로 너를 꽉 잡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일찍 와. 11시까지는 들어와. 엄마 오늘은 12시 안 된다고 했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누가 유익한 거예요? 11시 넘으면요 이상한 짓 해요. 그러면은요 나빠요. 여러분 밤중이 된다는 것은요 밤에 역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밤에 캄캄할 때 역사하는 게 대부분 뭐예요? 마귀예요. 맞아요. 어둠의 영이에요. 그래서 밤길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들도요 이날은요 꼭 예배하게 끌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는 남편들하고 그렇게 싸움을 잘하면서 왜 예배에 대해서는 안 싸워요? 예배에 대해서 싸우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안 드린 날은 그냥 마귀상을 하세요. 밥도 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날은 간식도 주세요. 저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저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원합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가 1, 2, 3, 4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망령대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죠? 그런 다음에 5계명이 바로 인간의 계율을 6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간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계명의 마지막까지 있는데 특별히 인간의 계율, 인륜지사의 최고의 첫 번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는 걸 두었어요. 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에 당분간 못 나와요. 왜요? 엄마가요 제사 지내려면요 교회 가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순종해야 돼. 왜 그런 건 순종을 잘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 안에서 드릴 거 다 드리고 공경할 거 공경 다 하고 예우할 거 다 해드리세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신앙을 꽉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다 장수의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생명의 길로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만 가지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오직 사랑의 언약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들을 깊이 아로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세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이웃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 아버지 다 같이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응?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 살인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 있겠어요? 여기다가 파란색 옷 입고 여기다가 명찰 달고 있겠지?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과 22절에 보면 직접 살인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증오, 내면적인 분노, 미움 이것도 다 간접 살인으로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살인하셨어요. 증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셨어요.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요. 보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좁고 작은 길,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그러나 바르고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 사람 죽여보셨습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목숨도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맘대로 끊어요. 이것도 살인이에요. 이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내 목숨 내가 맘대로 한다고요? 누가 내 목숨이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 앞에서 내 맘대로 내 목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남의 목숨을 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목숨줄까지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너무도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18절에는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세상은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 버젓이 해가면서 쇼 윈도우 부부예요. 그냥 겉으로는 부부인데 속으로는 썩어 있어요. 침대도 따로 써요. 그리고 어때요? 각자 플레이예요. 당신은 당신 여자친구 있잖아. 난 나대로 살아. 월급이나 가지고 와.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이 인간아 지대로 가지고 와. 그건 또 어디다가 퉁친 거야? 나 요번에 요거 해가지고 이것도 해야 돼. 할 게 많아. 막 이러면서 어느 정도 애들 클 때까지만 보자고. 그래가지고 황혼 이혼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요즘에는 재혼, 3혼, 4혼, 5혼, 6혼, 7혼. 요즘에는 부부 몇 주년입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연세가 지긋하시다고 해서 한 40년 사셨겠네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노인정에서도 서로 만나면 그냥 마음 맞으면 그냥 살아요. 여러분 성의 타락이, 정신적인 타락이 지배하고 난무하는 세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이것만 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언제 뭐 누구라고 어떻게 했어? 했대? 왜 이렇게 말이 그래?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음욕조차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기독 청년들이요, 가정을 지키십시오. 마지막 때는 우는 사다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가정을 먼저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오직 간음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9절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20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몰래 훔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기, 협박, 사생활을 침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각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취한 것만은 내 것으로 하라. 이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계의 법 위에 있습니다. 세상의 법률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덕 위에 도덕이에요. 여러분, 십계명만 봐도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도 세상 가운데에 법 없이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존경과 위엄이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사랑의 언약이며 거룩하게 하는 언약이며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축복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뜯고 모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거짓 증거도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절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함께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어요. 분을 내는 자는 분을 참는 자는 성을 차지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잘 누를 수 있는 자가 싸움판에 나가서 큰 성 하나를 차지해서 승리감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예요. 저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뒤집어 쓰이지 말고 없는 일 만들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화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입조심, 말조심 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르십니다. 하나님 주신 입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말과 권하는 말과 위로의 말과 국률의 말과 자비의 말과 일으켜 세우는 온전한 승리의 말만 내 입에서 증거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이것이 바로 마지막 계명인데요. 저를 따라하시면서 자족하며 삽시다. 자족하며 삽시다. 마지막 이 자족하며 사는 것이 사랑의 언약 마지막인데 우리 21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악한 행동만 어떤 정죄의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 자체, 탐내는 것 자체를 오직 하나님이 금하고 계세요. 여러분, 탐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것이 아니면 내 거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까지는 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상상을 함으로부터, 그 탐심이 생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남의 여자도 탐하지 말고 남종도 여종도 그 다음에 낙이든 소유든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는 거는 너 가진 것으로 만족해, 이 얘기예요. 그죠? 왜 남자들이 자꾸 남봉질해요? 내 옆에 있는 암낙이, 내 옆에 있는 너무도 아리따운 그 아가씨를 그렇게 해가지고 눈이 뿅 가가지고 어와 둥둥 내 사랑이야 뭐 이래가면서 물도 안 묻혀 뭐 해도 달도 따다 줄게 막 이래가지고 꼬셔놓고 얼쑤 들어오니까는 잡힌 물고기에 뭘 주느냐고 그래가면서 소 닭 쳐다보듯이 하면서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함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병 들었을 때 병 치닥거리 하는 것은 보면은요 꼭 본처예요. 나와 함께하는 여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똑바로 살아요. 자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온전히 주님이 주신 것이 내게 무엇인지 소유를 세워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잠잘 곳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잠잘 곳 있는 분. 잠잘 곳 있는 분 없어요? 바깥에서 자요? 근데 왜 안 들어요? 목사님 왜 안 들어요? 내리세요. 눈으로 못 보는 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 눈 없어요? 내리세요.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분. 다리 없어요? 내리세요.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 있어요?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있어요. 씹을 수 있는 분. 요즘에 삼시세끼 제가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야 하는 분은 없지요. 밥 못 먹는 분. 밥 먹으면 없지요. 근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을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보릿고기였을 때도 기뻤어요. 한 집에서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 라면에다가 조금 더 퍼지게 끓여요 또. 그래야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눠 먹으면서도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도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들 살아요? 여러분들 예배 오기 전에 표정 보면 이럴 때요. 이러고 있다가 조금 이제 은혜 받으면 이러다가 조금 낮은 죽지 못해. 그러다 이제 조금 낮은 이제 활짝 그래가지고 예배 갈 때쯤 되면 펴져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다시 또 예배 때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예배 신앙생활은요 같아야 돼요. 사람이 자꾸 변하면요 보기 좋지 않아요.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변함없는 친구지요. 제 친구가 저는 친구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질이 못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하고는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거야.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좋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냥 조건도 따지지도 않아요. 뭐 어쩌도 없어요. 뭐 그냥 좋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그냥 좋은 거, 조건도 무엇도 없이 예수님이 그런 친구로 내게 사랑의 언약을 읊어주고 계세요. 세레나다를 계속.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답니다.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야 후회 없지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내 자식이 그거 보고 배워서 해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본 자만 공경해요. 그게 법칙이에요. 시부모들 모신 분들, 잘하신 분들 절대 후회 없어요. 고생은 스러웠지만 자녀들에게 그렇게 다 받아요. 그리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시되 실천하세요. 손해볼 거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뻔뻔뻔뻔 노래가 한참 있어가지고 덩서야 이랬잖아요. 그럼 부메랑을 딱 던지면 슉 돌아오고 나한테 착 오잖아요. 사랑은 돌아와요. 근데 신기한 것은 더 크게 돌아와요. 자족하며 사시기 원합니다. 남의 것 보고 크게 보지 마세요. 남의 떡 크게 보지 마세요. 내 떡이 최고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보고 감사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언약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 따라서 기쁘고 즐거우며 새 힘을 얻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의 언약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계명이 이리도 달콤하며 계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하며 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 살리시는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웃 사랑하는 데 실천하되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주셔서 사랑의 언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조창한 형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감사의 정이 넘치게 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